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될까를 생각할 때 말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그냥 비대면 예배는 그냥 비대면입니다. 이 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찬송도 크게 부를 수도 없고 말씀도 크게 읽을 수도 없고 집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콘서트를 현장에서 보는 거와 그냥 조그만 핸드폰으로 콘서트를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려오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사람은 괜찮은 뜻이 말합니다. 좋은 뜻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말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27절 이렇게 나왔죠. 오늘 본문의 27절.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그러니까 늘 불평을 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은혜를 주어도.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보시죠. 여기 다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 뭐 감사도 못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또 28절을 여러분이 28절을 잘 듣고 이때 이 다음에 이제 28절과 관계되는 내용을 계속 살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뭐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문제는 내가 해줄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3장 18절 21절을 보면은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여러분, 혀를 못 움직이면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혀가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혀의 놀림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사공의 마음대로 그 배가 운행이 됩니다. 아무리 큰 차례도 큰 비행기가 됐든 어떤 기차가 됐든 간에 작은 핸들 하나로 큰 것들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혀로서 선한 말도 할 수 있고요, 악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훈련시키기가 어려우냐?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 자,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그렇죠? 바다 고래 막 길들일 수 있잖아요. 벌레들도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동물들도 다 길들일 수 있잖아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면서,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가요, 누가 말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가만히 놔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을 뿜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되는, 흥하는 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길은 사실은 우리의 말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 파괴하고 또 우리가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도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요, 자, 말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하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렇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치료한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2장 25절에는 자, 근심이, 우리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번뇌한다고 그러죠. 근심이 떠나가야 돼, 사실은. 근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생활이 힘듭니다. 우울하게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또 얼굴빛도 그렇게 밝지가 않고요. 늘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말은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여러분, 좋은 말 들으면 우리가 심령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말은 그것을, 자, 근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가장 선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가사는 사절까지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 내놓고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말은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자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죽음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사악한 말을 하죠. 그 혀로는 악한 자들의 말은 속임을 다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또 그 입에는 무슨 말을 하죠? 축복의 말을 하지 않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려도요,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이 신명기, 민수기서 이걸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킵니다. 이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 된 사람을 골라서 한 사람씩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보낸 거죠. 그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보세요, 아무거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똑같은 40일인데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 먼저 잠시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이제 좀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말하죠?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깁니다. 그런데 그 남은 10명 갈렙의 보고와는 아주 반대의 말을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아까는 능히 일하라 했죠. 그러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 못하리라. 아주 상반된 말을 하죠. 그리고 눈으로 본 것만 말합니다. 그들은 무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나쁘게 말하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그들과 우리를 이제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보고 와서는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왜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에게는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문제만 본 거예요. 그들은 절망과 낙심의 문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은 그들의 말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생활 하시면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 나쁜 말은 더 크게 악한 영향을 끼치죠. 이상하죠. 좋은 말 잘 안 듣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 이 부정의 말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 그리고 그 회중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도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부정적인 말. 그 보고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공포, 놀라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보면 그거는 바로 망언이에요. 망언. 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자, 망하는 말,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막 툭툭 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 이 입술을 놀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분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인하면은 그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는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는 말, 영원히 망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본문의 조금 앞에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사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또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긍정의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자, 사람들이 망언을 했죠. 많은 무리가,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나약한 자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
20세 이상으로는 하나님이 다 전멸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게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시체가,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여러분 이걸 잘 따져보면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60세 이하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세대, 광야 40년을 그들이 원망하면서 광야에 보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30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망언한 자,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망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지휘관급을 뽑았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뭐 최소한 장로 권사예요. 그런데 왜 망언을 했습니까? 그 망언한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청종하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메모하죠. 저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중요한 걸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도 메모를 하죠? 저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메모하는 사람들 참 이뻐요. 신앙적으로 참 귀하다고 봐요. 왜? 메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그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을 하지 않은 자와 청종을 한 자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격히 나타났다.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말을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고요, 찬양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곡조있는 기도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말하려면 상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있어야 말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혼자 가는데 왜 이렇게 떠들며 가는지 몰라요.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누구와 통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냥 보면. 그러나 잘 알아보면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웃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웃도 아니고 자신과 자기가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내 대화의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내 대화의 파트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마귀와의 대화를 한다,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 하고 뒤돌아서서는 될까? 안 될 거야. 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대의 말 반대 행동을 하고요. 또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그냥 다시 짊어지고 와서 그냥 한숨 퍽퍽 쉬고 낭망의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 이외 자신과의 대화 다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잠시 있으면서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환자를 다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2주간 있으면서 4인실에 있었어요. 4인실. 그러니까 수술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냥 말해서 이게 입원하는 병실이 아니고 다 수술 환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손을 수술했던, 발을 수술했던, 무릎을 수술했던, 허리를 수술했던 하여튼 정형외과 쪽에, 신경외과 쪽에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한 3일 있다가 가는 사람, 일주일 있다가 가는 사람, 열흘 있다가 가는 사람, 저같이 2주간 있다가 가는 사람, 또 더 중한 사람은 한 달 그 이상 이렇게 있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환자들이니까, 환자 보고요. 여러분, 환자들이 참 따분해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지루함을 좀 해소하겠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환자 보고 있고 있으면서 사실은 3일 동안은 별로 사람과 대화를 못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제 몸 하나로 건수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한 나흘째 돼서부터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듣는 사람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잘하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렸어요. 조금 대화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병실에 있어 보니까 목회자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정말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과 그 저를 돕는 많은 사람과 부닥치지 않는 시간이 어딘가를 다 보니까 7시 반에서 10시까지가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환자 보조기 그 보행기가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손 올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가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기대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고 저는 그 보행기에 몸을 이끌고 저녁 그 시간 7시 반에서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위한 그 기도의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만 나와요. 가사는 안 나오고. 그거를 귀에다 꽂고 크게 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병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도 없이 갔다 옵니다. 천천히. 그건 운동 시간도 되고 기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제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바로 병실의 창가 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그 사람 잘 모르고 그러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그날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손톱이 약간 길었는데 문제가 병원에 가서 일주일이 넘어버리니까 이 손톱이 불편해요. 잘못하면 손톱이 깨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손톱깎이가 좀 필요하니까 손톱깎이랑 좀 수건 2장만 좀 추가로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 면회가 안 되니까 1층에다 갖다 주면은 간호사가 내려가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보니까 아니 저는 손톱깎이 요만한 건 하나 시켰는데 막 거기에 과일이 이렇게 해갖고 잘라가고 먹기 좋게 과일 담아서 보내갖고 또 생과자들과 또 김을 밥 먹을 때 반찬으로 하라고 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눴어요. 이렇게 과일도 같이 먹고 안 먹는 사람에게 의무방어전이라고 막 보이지 않게 먹였는데 다 잘 먹었어요. 아주 왜 병원에서는 과일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있게 먹었어요. 생과자도 파리에서 온 것 같아. 파리바게트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막 사실 그거 조금 해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아낌없이 다 줬어요. 그러다가 바로 제가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제가 사실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성가대도 했고 성가대 지휘도 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밝혔어요. 목사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씨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다니라고 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안 다니냐 하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 불교로 강하게 거기에 매 있어서 아주 교회를 못 나가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고 저랑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제 기도 리스트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사람은 이제 퇴원을 했죠. 아무튼 소식을 한두 번 주고받았어요. 저희 교회 설교 동영상도 제가 말씀 묵상과 찬양도 이렇게 유튜브도 다 그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좋은 이렇게 9월에 인사장의 카드도 이렇게 카톡에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대화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솔직히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누가 열어주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다 만나서 이렇게 제가 그 병실에 간 이유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또 한 사람을 옆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은 군대에서 대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를 졸업해서 ROTC 출신이고 중령까지 있다가 제대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형이에요. 말이 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7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실에 오자마자 병실에 제 이름과 제 나이가 붙어 있잖아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좀 하대를 시작하고 말을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나쁘진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대장의 생활이 이렇게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김 목사 하더라고요. 인자를 안 붙여요. 저는 뭐 저보다 좀 위에 분 되시니까 뭐 이해를 하죠.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줬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난 시간 이후로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그 시간 이후로 저를 하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존댓말을 계속 해주고 저에게 계속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집사까지 돼서 이따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되고 집사 기분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서 또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오늘 아침도 주고받았는데 저한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멀리 살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언젠가 꼭 한번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도 되고 그래도 꼭 와보겠다고. 그래서 아무튼 어쩌면 그분은 어떻게 한번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의 대화, 이렇게 옆에 사람과의 대화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또 몇 사람도 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예라는 대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번 병원을 왔다 가면서 하나님은요 저한테 너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느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을 듣고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또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합니다. 바로 그 대대장님,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을 때 마지막에 대랬어요. 앞으로 대대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저는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 집사 이러고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가는 사람에게는 제가 하루 전날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가니까 그 밤에 번호를 다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서 그 말하는 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말씀해서 받고 제 번호를 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관계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꼭 교회 다니세요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전화번호 준 다음날 저와 함께 그 물리치료실이 9층에 있어요. 근데 9층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바깥에 나가면 하늘공원이라고 좀 이렇게 좀 바람 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분보다 1시간 먼저
물리치료를 받고 그 공원을 잠깐 이렇게 갔다가 바람을 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뒤에 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그 대대장님이 말하는 그 김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옆에 계신데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잘못 누른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공원에 왔는데 출입구문이 닫혀서 출입구문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병실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1시간째 찬바람을 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몸이 조금 추워지고 있다고. 병원의 담당자가요. 그분이 공원에 있는 걸 모르고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문을 잠궈버리고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을 사람인데 무릎을 왼쪽을 먼저 받고 오른쪽을 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창문을 돌을 던져서 깨갖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고 비상 연락을 해줘서 다행히 그분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도 저도 물리치료실 갈 때 핸드폰을 안 갖고 가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핸드폰을 갖고 가고 싶더래요. 갖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돼서 그분이 거기서 내려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마음 주실 때 전화번호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앞길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은 악한 영향에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대화자가 악한 영이니까. 마귀와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전부 안 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분열하는 아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심으로 4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 말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말도 심어진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이 악한 말 하잖아요. 축복의 말 하지 않잖아요. 저주의 말 자꾸 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109편 17절 18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하고요. 그냥 저주하는 사람은 계속 저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만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축복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전부 미래예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축복하면 돼.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저주하기를 온 입도 하다니. 저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 속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수님 말씀,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 말씀 쌓아야 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영과 대화하니까 자꾸 악한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한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과는 극과 극이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바알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밤중에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뭡니까? 감옥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뭐 전도하라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왜 꼴로 만들었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그 기도하는 정체성이 감옥 속에서도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정에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욥을 생각하죠. 여러분, 욥이요 고난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과의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 자신과의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혹시 이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재산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을 자신과의 대화 속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시고요. 축복의 말 하셔야 되고요. 빈말이라도 아이고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런 말 해서도 안 돼요. 가다가 어떻게 되라 뭐 이런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말. 야,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화나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예수 잘 믿어. 좋은 말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말할 때 내가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축복의 말인가. 여러분, 축복의 말, 선한 말 많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말에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를 정하시되 해봅시다. 나의 말의 파트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걸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말, 선한 말, 축하의 말, 축복의 말, 영광 돌리는 말을 합시다. 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오늘 배웠죠? 이 말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 모두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좀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왜?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이후의 말을 모든 걸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들으시고 대화 이후에 하는 모든 말도 들으시고 또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 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우리가 또 축복받을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